네, 안녕하세요. 볼륨 1-29 출애굽기 35장부터 37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부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하루 완전하게 쉬는 날이죠.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담겨 있는 의미를 보면 혹시라도 노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노예조차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안 피우고 너는 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일하는 자는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구든지 쉬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4절부터 보시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녹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네, 여기에 들어가는 성막과 그 옷에 필요한 재료들을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또 10절에도 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네, 온 백성 가운데서 특별히 지혜롭고 또 예물은 자원에서 드려서 함께 어우러져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네,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 그리고 본인의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하여서 드리는 헌신들.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 장막, 여호와의 성막이 만드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또 성막을 위해서는 일꾼들이 필요하겠죠. 3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성막 일꾼으로 삼아 주셨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끔 31절에 충만하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지명하시고 능력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36장부터 보시면요.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넉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드려서 넉넉한 것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은요. 물론 그렇겠지만 많은 재료가 들어갈 게 없습니다.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규모의 신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부 다 막 금으로 다 만드는 것도 아닌 것이 도금을 하는 거죠. 대부분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네, 많은 물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배려하시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이방 신전들은 사실 그 신들이 그렇게 지어달라고 말한 적은 없죠. 뭐, 교감을 하거나 소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 편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것을 짓다가 참 평생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삶을 살아왔었잖아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8절부터 보시면은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한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한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계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신계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그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한 끝폭가에 고리 신계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신계를 달고 녹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이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띠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것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이제는 이 말씀이 그래도 조금 익숙하실 겁니다. 네, 그래도 이 모든 그 건축에 관한 부분들을 말로써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모든 이제 천이면 천, 이 실들을 잘 수놓아서 만든 이 천들을 서로 연결할 때는 고리를 달아가지고 그 고리를 서로 또 금갈고리로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쭉쭉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그 엄청난 규모의 천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휴대할 수 있도록 그 천 길이들을 만들고 그것을 이렇게 이어 붙이고요. 옆에 장막 겉에를 이루는 나무 판자, 그리고 성소를 이루는 나무 그 기둥과 옆에 벽으로 만든 부분도 다 나무를 서로 이어서 만들게 되는 거죠. 37장부터 보시면은요.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네, 언약계, 법계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그 말씀,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이제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까지 함께 보관을 하고 있는 법궤입니다. 그곳에 두 그룹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어, 이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뚜껑에 달려 있고요. 자,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는 언약궤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돌렸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살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근데 진설병을 두는 상인 거고요. 17절에 보시면 그것도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성소에서 조명기구로 써야 되는 등잔대죠. 가지 7개로 되어 있고, 네, 그 위에 이제 꽃 7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이건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분향하는 하나의 제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음,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예물이 넉넉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드린 사람도 넉넉히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하지만 또 받는 입장에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합력하여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생각하고 아름답게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과 자원하여 드린 그들의 기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곳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아름다운 물질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